함께 본문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7절 함께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인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오늘의 이 장면은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 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보통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했지요. 근데 요새 TV를 보니까요. 요새는 약속할 때 보통 새끼손가락만 거는 게 아니라 다시 엄지를 맞대줘서 도장까지 찍듯이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좀 더 큰 애들은 보니까요. 뭐 엉덩이에서 붙여서 찍기도 하고 또 땅에 침도 뱉고 약속 세리머니가 날이 갈수록 더 커져요. 거창해져가요. 재미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잘 기억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약속을 하는 짐승은 사람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보통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약속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 신약 모두 하나님의 옛 약속, 새 약속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씨와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뒤돌아보며 회의와 의심에 빠졌던 말씀 나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씨에 관한 확인을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에 따라 장막을 나와 밤하늘에 묵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 깊이 믿게 되지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요.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땅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소유받은 걸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칭찬까지 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선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눈으로 보는 증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세요. 대신에 아브라함을 이번에는 그 약속의 현장으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약속 세레머니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1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회의와 의심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자 시간이 되자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가기 위한 축복을 씨와 땅으로 구체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데는 아주 기초적인 약속들이 되겠죠. 씨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고, 또 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현장 가나안의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미가 혹시 자기 태에서 일어난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현장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현장, 이 횃불 언약 세레모니를 통해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이 횃불 언약의 영적 의미, 특별히 제물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9절, 10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을 둘로 쪼개서 마주 보며 늘어놓게 하신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쪼개라는 말씀 안 하신 거죠. 후에 이 방식은 레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드리는 제사 방식으로 고정됩니다. 그러면 왜 짐승을 쪼개고 마주보게 하신 걸까요?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간다는 의미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는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져 죽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 죽고 나 죽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목숨을 건 피해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 인근 사람들이 자주 쓰던 계약의 세레모니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계약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도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계약의 위중함을 세레모니를 통해 이해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물의 시체들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현장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이 둘로 갈라진 피로 낭자한 피의 들판이었을 겁니다. 그럼 왜 구태여 3년 된 제물들을 택하셨을까요? 제가 어떤 추석을 찾아보니까요. 3년이라는 게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한 흐무는 제물이다 뜻하기도 한다고요. 어떤 추석을 보니까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3년을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소와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 역시 제물로 쓰이는 대표적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짐승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 제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않고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증거를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아브라함의 눈앞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저 아주 오래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길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그렇게 말하죠. 밤새도록 채찍에 맞은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그 돌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바로 그 길.
지금도 그 길 굽이굽이에는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자국, 예수님의 벽을 짚으셨던 가셨던 자국, 그런 적들로 가득합니다. 차직마저 쓰러지셨던 그 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길, 모두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은 골고다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저 양을 제물로 받는 거 몇 번 봤습니다. 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리조차 지를 줄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힐 때에도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조롱소리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잊게 하려고 포도주에 탄 쓸개즙을 마시는 그 포도주조차 마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대신 정죄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정죄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하늘을 얻어줄 때 예수님의 영혼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세상을 떠나시죠.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대초에 인간은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모두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인이 되고 말았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된 예수를 통하여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았기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날, 그 시간, 드디어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이 일을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어야 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정죄를 받아 무고하게 채찍을 맞고 죄인의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마침내 주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드디어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단의 모든 음모를 깨뜨리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 주님은 십자가에서 선포하시죠. 테테슬텔레스탈,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 완료되었음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주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제 누구든 주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함이라. 아멘. 제물로 드려진 주님의 핏줄기 사이를 우리가 통과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횃불 언약의 희생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이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언약의 현장에 솔개가 나타나 방해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들을 둘로 쪼개 버려놓고 모든 제사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물의 피냄새를 맡은 솔개들이 어디서부터인지 날아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를 본 아브라함은 이 솔개들로부터 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물을 지켰어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치를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 솔개들 내쫓느라고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솔개라는 짐승들이 신기하게도 피냄새만 맡으면 하늘에 새까맣게 날아들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걸 반으로 나눠서 쪼개고 산비둘기 집비둘기까지 쭉 널어놓았다면 그 들판은 얼마나 넓은 들판이었겠어요. 아마 솔개 쫓기에 죽으림을 다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재물 위에 하나에게라도 재물이 솔개가 내려앉기라도 한다면 그 재물은 부정한 재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가 날아와 씨를 먹는데 이 공중의 새는 복음, 즉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의 해설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여기 나타나는 솔개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예배를 뺏으려고 달려드는 사탄임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 신령한 제사를 방해하는 사탄들을 쫓느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령한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물을 빠짐없게 준비하라고 시키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작은 산비둘기 새끼라도 하나 솔개 와서 물어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배에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 없는 예배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쫓겨서 허겁지겁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잘 준비된 예배를 올려 혹시 솔개가 내려오더라도 금세 내쫓아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차분하게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저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연세 드신 분인데 별명이 봄처녀예요. 교회 오실 때는 엄청 꽃단장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정말 일찍 오시자마자 자리에 앉아 차분히 기도하시고 예배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 누구 하나가 이렇게 꽃단장하고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전에 귀신 섬기러 다닐 때도 목욕 재기하고 새 옷 입고 거길 갔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올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몸과 시간과 정성으로 미리 준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솔개들이 우리의 예배 위를 배회하면서 틈만 나면 우리의 재물을 노리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탄한 생각, 세상의 근심 걱정, 산만한 마음, 수많은 솔개들이 이런 예배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중 가장 위험한 솔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복음 대신 세상 윤리나 종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노리고 달려드는 이단들이나 미혹의 영에 둘러싸인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뭐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원래 진리는 그거 한 가지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대제사장과 공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목숨을 다해 지뢰를 먹어 치우려고 날아드는 그 솔개로부터 예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느낌,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심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기 있는 설교라는 걸 들어보면요, 모두 우리들의 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얘기 끝마무리에 잠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마음에 사무쳤었는지 스스로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가 언제였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필요와 감정에 맞춰진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로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했을 때 내 마음의 소개들을 쫓아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언제 내 가슴이 뜨거워졌었는지 그 뜨거웠던 예배를 기억해내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하나하나 세밀하게 5가지 제물을 준비하듯이 준비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서 꼭 주님을 만나려는 각오를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신실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에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갈망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내 갈망을 헛되이 여기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솔개들에게 마음을 뺏길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계는 허탄한 우리의 예매를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솔개가 날아드는 건 내가 그 솔개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위해 전심으로 하나 빠지지 않고 주님께 기도 올릴 때 솔개는 스스로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세레모니 준비를 마치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제물들 사이로 지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오늘의 계약 내용을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6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면 내용은 놀랍게도 이후에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관한 그 계약들이었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것이고 때가 되면 내 자손이 거기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야. 너는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편안히 죽을 것이야. 그런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건 너의 당대가 아니고 400년 후에 그 자손들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을 믿고 조바심 치지 말고 잘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왜? 아직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심판받을 때가 아니니 심판받을 정도로 아직 악해지지는 않았으니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공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하신 계획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세세히 주관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제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서 연기나는 화로가 뭘 말할까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는 횃불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타는 연기 400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깜깜한 밤중에 아브라함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로 나타나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스스로 지나가신 거예요. 알다시피 이 계약은 죽음의 계약, 피의 계약이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죽기로 맹세하는 그런 맹세 세레모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혼자 이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고 이 계약을 완수하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이미 죽음으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맺는 계약은 보통 계약 당사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계약에는 갑과 을이 있어서 여러 조건이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에는 이 여러 가지 벌칙 조항들이 쭉 나열되지요. 예를 들어 갑인 랜드로드 아버지가 을인 아들에게 집을 렌트해줬다고 쳐요. 그런데 이미 갑이 을에게 모두 공짜로 주기로 결심했다면 이런 벌칙 조항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곧이어 성경에서 실제로 이스마엘 사건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계약을 철저히 지켜나가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은 바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보가 아니라 아마 저주의 족보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의 개인을 넘어서 그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무릇 할례받은 포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마음에 할례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아멘. 즉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언이잖아요. 아멘. 이제 이면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땅,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횃불 언약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땅,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이 언약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은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마저 내놓으셨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졌던 짐승들의 둘로 쪼개진 사체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시는 날 성소의 풍경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횃불 현장의 현장에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사체 사이를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지 몰랐던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리고 자신이 죽기로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살지 못할 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원됐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으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횃불 언덕의 현장, 갈보리 언덕, 십자가 길을 혼자 걸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는 마치 연기나는 화로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기나는 화로를 통과해야지만 우리에게 타는 횃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 뜨거운 화로를 두려움과 실망의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과 실망의 어두운 마음으로 통과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 사이를 지나가는 타는 횃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쪼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타는 횃불이 성령의 횃불이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